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고 안전한 모습으로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갑작스러운 그 돌풍을 동반한 폭풍으로 인해서 뉴저지 곳곳에 나무가 부러지고 전선이 끊어지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같은 교단에 소속해 있는 교회들도 정전이 되어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렇게 안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초대 교회는 건물이라는 거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참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내 삶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 내 가정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이렇게 교회로서의 그런 공동체를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 외에도 3,000명이 회심해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지내야 된 그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릿속에. 그게 그냥 단순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00명이 어디서 함께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럴 만한 그런 지금처럼 큰 경기장이나 극장에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물론 숫자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경기장에 가보면 그 경기장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그 비싼 티켓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시합 내내 환호성을 부르치고 또 때로는 탄식도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은 순식간에 경기장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도 지속적이고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없으면 아무리 그 규모가 클지라도 순식간에 4분 5율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10명이든 100명이든 함께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면 어떤 모임도 어떤 단체도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이 수천 명이 갑자기 가입을 하게 된, 조인하게 된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는 거기서 무질서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질서가 잡혀가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따라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살아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이 액세서리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보죠. 눈이 나빠가지고 이 글씨가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뭐 괜찮아요. 핸드폰으로 성경을 읽는다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계속해서 들어야 되죠. 마르틴 루터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성경에는 발이 달려서 나를 쫓아다닌다. 그리고 성경에는 손이 있어서 나를 붙잡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잘못된 것을 금하게 하실 때 내가 그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제하는 일도 힘썼습니다. 42절에 나오는 교제라는 거는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죠.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수다 떨고 하는 걸 교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교제란 말이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주님 안에서의 모든 연합을 말하고 있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떡을 뗀다라는 것은 그냥 식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도 포함되지만 성찬을 의미하죠.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함께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주님의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제는 혼자서 이 교제를 하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건 역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기도를 통해서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지며 견고해집니다. 형식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는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거나 약화시킬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비로소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데 있어요. 함께. 불교에서는 어떻게 출가해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도 닦고 있으면 되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의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홀로 외롭게 그냥 묵상하고 신앙생활 한다?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 웨슬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이고 또 기도 중심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교회의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또 체험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특별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는 그 교회에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들로 세상에 어떤 뒤처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과 활동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성령의 역사가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설교자였던 이 찰스 스펄전은 교회 건물 지하실을 교회의 엔진룸이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어떤 그 기도실, 정말 환경도 열악한 곳에서 그냥 이불 덮어 쓰고 밤새도록 철야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또 산기도 가가지고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그 기도하신 그 기도의 능력 덕분에 한국교회가 그만큼이라도 유지되는 것이죠. 교회의 힘은 강당이 아니라 결국은 기도의 방에서 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에 더 힘쓰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초대교회의 특별한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44절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3,000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6월절부터 거의 5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순례객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외국에서 살다 보니 그걸 지키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두 절기라도 지키자 해서 6월절에 와서 6월절 지키고 오순절까지 지키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 60일 정도, 2달 정도 있으면은 두 절기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순례객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새로운 그런 메시아에 대한 그 진리를 알게 되니까 기뻐가지고 고국에 돌아가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들을 감당하고 서포트해야 될 그러한 의식주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떤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공산주의가 뭡니까? 부의 공평 분배잖아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또 모두에게 차별 없이 그렇게 나눠준다라는 건데, 여기에 차이점이 많이 있죠. 초대교회는 규칙을 정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많은 성도들이 함께 십시일반으로 나눕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함께 나눠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당신이 이거 해야지 않겠습니까? 당신 체면이 있지, 당신의 사회적인 입지 위치를 따져보면 당신이 이만큼은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강제적으로 시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의 모든 봉사 헌신은 자발적인 것이지 강요하거나 지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함께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눌 수 있을까를 찾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는 모습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겐요, 예나 지금이나 다 이 물질욕,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내가 더 가지고 싶지 더 다른 사람이 베푸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려면 먼저 교회 안에서 이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실천돼야 될 줄 압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한 마을 교회에 있던 십자가상이 폭격으로 부서졌습니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이제 다시 이렇게 맞춰보려고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두 팔을 끝내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팔 없는 십자가를 그냥 그대로 세워놓고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너희가 내 손과 발이 되어라 라는 글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나누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나눌 때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실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난 가진 게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내가 없다고 말하는 이
상태보다도 더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물질, 재능을 나누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성도를 세우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예배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46절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4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일에 힘썼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마음이 편해지지, 일주일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냥 액땜했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매 순간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성도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얼마나 큰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에 성령께서는 기쁨과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게 만드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먼 거리에 있어도요, 그것을 사모해서 달려옵니다. 여러분들 옛날 우리 한국에서도요 그랬죠.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정말 그 교통이 불편한 상황에서 몇십 리를 걸어서 예배 자리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사경에 어떤 다른 그런 이웃 마을에서 있다 그러면요, 그냥 밥, 음식 먹을 거를 싸들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며칠 거기서 그냥 자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런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한 선교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믿게 된 사람들이 몇 시간씩 걸어와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선교사님이 감동을 한 경우들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당도 없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 나무 그늘 아래에 모여가지고 찬양도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불평이 있는 게 아니야. 왜 이렇게 뜨거운데 이렇게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기쁨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냥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요, 잔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리니까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이처럼 교회에 기쁨과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일도요, 뭐 찬양팀, 찬양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그 일을 다 하는 거죠.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요,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숫자가 많아야지 부흥이고 또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숫자가 적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책을 읽고 있는데,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현재 한국에서 이제 여러 조사를 통해서 이제 다 이렇게 모았어요. 자료를 모아가지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면 부흥하는 교회 그러면은 큰 교회를 생각하기 쉽죠. 거기에는 30명 미만의 교회도 있어요.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에 보면요, 500명 넘는 교회도 있어요. 500명 넘는데 쇠퇴하는 교회고 30명 안 되는 교회인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면 500명 되니까 큰 교회니까 부흥하는 교회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요, 그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리심 앞에 순종하고 또 헌신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했던 초대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가르침 앞에 순종하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참 주님의 함께 하시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또 실천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썼던 그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